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히브리서 2장 1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12절까지 봅시다. 오늘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 잘 쉬셨죠? 어머니들은 일하시느라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송편 많이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그 송편 떡 잡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까지 생각하시면서 드셨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신론 중에서도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은 신약의 우리 아버지이시다 할 때에 신론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할 때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떻게 아버지가 함께 일하셨고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나타나 주셨으며 또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고 아버지께 무엇을 어떻게 이제 올려드렸는가 이 부분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공생애를 통한 아버지의 나타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전 공생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왔으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4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러면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갔다가 이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이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애 당시에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생애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전 공생애가 핍박과 압박과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었으며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 예수와 항상 함께 한다. 왜 그러냐?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말해서 우리 주님이 형제라 불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신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보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항상 밝히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항상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고는 말하나 아버지를 부르고는 있으나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혼자인 것처럼 개체로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그렇죠. 한 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있다. 이 본문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입니까? 계명을 지킬 때. 그래,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한 집에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 또한 뭐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이 없는 말이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없이 입만 가지고 나 사랑해요, 나 당신들 사랑합니다, 그럼 통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통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너희가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시고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보시면 사랑의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여러분에게서 존재화되어지고 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늘 물어볼 겁니다. 베드로야, 여기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장성한 양도 먹여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이에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언제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3절 가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3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가 타흐레마타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거룩한 성령입니다. 프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무엇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만물인데 이 부분은 판타입니다. 여러분 35절, 자 35절 헬라어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할 때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한글로는, 영어에는 all things, 한글로는 만물을, 그 다음에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다 모두 만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나 헬라어로는 판타입니다. 이 판타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타를 잠깐만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이 판타가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판타가 누구인지, 아니면 판타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런 것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 한글로 가셔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관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래서 16절 판타를, 만물을 헬라어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타 판타. 예, 타 관사로서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 판타, 이렇게. 그러면은 판타가 누구에게 창조되었고, 이제 한글로 갑시다. 그래서 또한 그가가 누군지 봅시다. 판타보다 먼저 계시고 판타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판타가, 우리 주님이 판타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그래서 맏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판타가 그 안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한글 만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개념이, 만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 배추, 상추, 동물 여러 가지 삼남 만상 다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판타,
판타, 한글로 만물로 번역한 이 판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8절 읽읍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친히 만물, 판타의 으뜸. 그래서 성경에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로 나오십니까? 그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할 때는 머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주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교회와 몸이 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갑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뒤에 번역 빠진 거 읽어야 되죠?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왔도다. 예, 에크테스 사로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주님의 살로부터 주님의 뼈로부터 나왔다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할 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은 여기 이 본문에서 교회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죠. 그 다음에 몸의 지체들. 그렇죠? 네. 그래서 판타를 주신다 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1호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 또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할 때 우리를 또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서 보내십니다. 보낼 때 누구를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까? 판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2절에 그가 아르케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2절은 1절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랬을 때에 판타입니다. 3절 헬라어로 가서 눈으로 확인합시다. 판타, 디아우트 에게네토.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로, 디아우트. 그러면은 이 아우토스는 1절에 호로고스이십니다. 호로고스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상태로는 어떤 상태로 지으시느냐 하면은 한글로 1, 2, 3절을 한 창에 띄워주세요. 1, 2, 3절을 예. 자, 1절, 2절, 2절은 1절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절 상태에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판타는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호로고스는 지금 어떤 상태로 일합니까? 엔 아르케 상태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상태며 또 호로고스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판타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호로고스 안에 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판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판타를 설명해 드리면 성도님들이 참 좀 어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계속 삼라만상의 어떠한 것들로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이 판타는 바로 호로고스 그분이 창조하는 것인데, 이 판타는 골로새서에 가면 바로 몸된 교회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라만상의 만물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판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하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그 지구, 어느 땅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이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코스모스도 두 종류였었죠.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와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는 자 나누셔야 되고, 이 판타도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어떤 것이냐? 여기 밑에 내려가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카탈람바노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판타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로고스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할 때에 큰 빛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빛으로 드러날 것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은 또 다른 판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가셔서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까지 보십시다. 사일전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힘매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판타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빛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한 번 더 가십시다.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판타를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면 무엇을 보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판타들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판타들을?
네? 판타들을 왜 주실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라고 보내시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자들과 여전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둠의 자식으로 가야 될 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추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는 그 추수는 천사들은 추수꾼이며 또 복음을 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판타들로서 나올 것이며 아니면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나는 여전히 어둠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들은 마귀 자식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1장 이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에 아르케 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창조자로서 함께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창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판타들을 찾는 일이단 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무엇을 주게 돼 있다? 판타들을 맡기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갑니다. 행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 모든 것이 판타입니다. 가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로 번역했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모든 것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all things인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판타, 모이, 바레도 때.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판타들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마저 읽겠습니다. 자, 28절. 그래서 이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주신다 했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판타들을 내게 주셨으니. 자, 28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들이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판타죠. 예,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에게 배우라예요. 제발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멍에는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쥐고스예요. 쥐고스. 쥐고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신다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된 상태로 주님에게 배우라 해요. 아직도 저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면서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은 아닙니다. 이제는. 자,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연합 나하고 하나 되자. 하나 되고 그리고 내에게 우리 주님에게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더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가 보낸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 때 그 말씀은 영과 생명 다 그래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한량없이 쏟아내어서 하나님이 보낸 판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로마서 10장 8절에 가면 로마서 10장 8절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타흐레마타입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디카의 오신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의는 로마서 3장 21절도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등장한 율법과 의 했을 때에는 이 디카에 오신의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구속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의 성경에서는 너는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게 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다? 아버지도 와 계시고 주님도 내게 와 계시면 우리는 의롭게 된 연합된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다시 가셔서 자 로마서 10장에 다시 가셔서 여기 보면 자 요 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언제 만나며 주님은 언제 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시죠? 로마서가 의가 적용이 되어지려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왜 올라가지?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뭐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8절 읽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느냐 그것도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셨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주셨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날마다 영과 생명으로 우리의 영과 생명을 살찌게 해서 뭐 하려고? 판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일을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가난한 자의 돈다발을 왕창 주신다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참,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 수준은 다 알고 계시죠? 가난한 자가 어떤 자가 가난한 자인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며 주님이 없으면 과부입니다. 세상의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가장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냐? 그러면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나 연시에 이때 되면 과부촌이나 그 다음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그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도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지경에 있는지를 모를 때에는 자기가 부자인 걸로 알고 살고 있어도 여러분, 아버지 잃어버렸으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남편 되시는 예수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세상의 고아와 세상의 과부들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잃어버렸다면 너는 고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너에게 독생자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과부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든 연말연시에 고아원을 방문하시든 과부촌을 가시든 그 일은 하십시오. 하시는데 진짜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내용은 고아와 과부를 복음으로 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0절 일단 여셔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 여기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 3대 사역이라 그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는 이 일의 역사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이 일을 우리가 완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갑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 이 일 하셨고 어디까지 이 일 하신 분이십니까? 창세기에서 7일, 6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요음에 안식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고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창조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이면에 아들과 함께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 주님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을 전달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이 공생의 전체 삶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존재하시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것을 계속 우리 주님이 나타내어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를 받는 판타들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나 우리 주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알아듣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은 사탄 마귀 자식으로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이 나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할 때 나 누구도 같이 일한다 하시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일은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미 벌써 말씀 다 드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단 말. 그랬을 때에 자 그냥 쭉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은 아버지도 안 보여 아들도 안 보여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무조건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1호로 나타나셨고 우리들은 오늘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할 때에 우리 주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된 상태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제 요한복음 6장 37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도 가십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에 누구를 찾으려고 하신 것입니까? 형제 찾으러 오신 것이에요. 형제를 찾으러 온 것이. 그럼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누구를 찾기 위한 것입니까? 그냥 교인 하나 찾는 것입니까? 아이고,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고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냥 교인 찾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단 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열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해서 한낱, 한낱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좀 어폐가 있는데 적당히 예수 믿다가 이 다음에 알 수 없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교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채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형제고 자매고 모친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는 사람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일 그때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였을 때에 그 형제 자매 모친이 어려운 단어로 무엇이다? 판타다라는 거예요. 판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깨닫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마무리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며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채우신 이유는 아버지의 자식을 찾으라고 주님의 형제를 찾으라고 주시는 것이단 말.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우리가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훈련이 주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사명은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자식들을 찾으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형제를 찾으려니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멸시 천대받았던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불평이 쑥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시간 안에 제가 마무리 완전히 하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갑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하게 3번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 때에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전 생애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과 가시밭길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를 보낸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영과 생명을 주시면서 판타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셨다예요.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일을 하자니 아들이 아들답게 성장하고 아들이 아들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하는 그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우리에게 이 훈련을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요 주의 징계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파이데이아. 그래서 이 단어는요, 가정교수,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아이를 양육하는 것, 훈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따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과거에 왕권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될 때에도 따로 교육하죠. 그래서요 그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그 사무가 어느 만큼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나라로만 그냥 적용을 하자면 명자, 논어, 해서 그래서 그 왕들의 아들들을 교육하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다른 말로 왕자들이죠. 그래서 이 왕자들을 교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은 어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 훈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글로 가셔서 읽어보십시다. 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한 번 더 하였으니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련하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누구 같이? 아들과 하나님 같이. 아들 누구? 예수.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건은 이제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열에 딱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시험과 징계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때로 울면서 빵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있으며 고독함과 외로움과 훈련과 어떤 지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냐? 후에마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따로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형제 찾으려고. 에? 그래서 서른도 노래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형제를 찾는 데 있어서 내일 할게요. 비가 안 오면 갈게요. 어떻게? 마른 길만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전천후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렸을 때는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배신할 베드로였으나 베드로가 이제 다시 나타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 그분의 앞에 완전히 이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중간 양도 먹여다오. 나의 장성한 양도 좀 먹여다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중간 양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장성한 양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천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요 본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 공생애를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유언은 죽어야 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한번 죽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유언의 효력을 위하여 그분이 죽었다가 한번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형제인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란 말. 그래서 17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이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독사.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판타예요. 판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판타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자, 하였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일이 뭐였습니까? 창조 일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할 때 호로고스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다 이게 판타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갑니다. 내게 주신 것 판타들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도 아들들을 알아보고요, 아들들 또한 주님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이 사실을 알고요, 그 사람은 아버지께가 보낸 자들은 그 입에 있는 영과 생명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어떠함을 서로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 말씀들이 타레마타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열어질 때마다 성경을 보면
위에 호로고스가 나오다가 아래 타흐리마타가 나오다가 타흐리마타가 먼저 나왔다가 뒤에 호로고스가 나왔다가 해서 호로고스와 타흐리마타를 적절히 버무려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타흐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진리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완성입니다. 누가 누구를 알아보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9절 10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러면은 내 교인 내 교회입니까? 아버지 것입니까? 이것부터 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사역을 평생 사역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래서요 자 다시 갑니다. 내 것은 또 다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10절까지. 자, 우리 주님은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소속을 밝혔어요. 이 소속을 밝히고 나니 내게 보내준 판타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왜요? 하나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거 다 제하고 내 교회 내 교인 내 사람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엘로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부분을 또 살펴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까지 녹음해줘요? 네. 찬송가 236장 예, 1절 4절 합시다. 네, 시간 좀 갔어도 서로 매지 않는 정
주님이